이요한 선생 설교. 하나님의 아픔을 발표 못한 예수님. 부모의 심정을 뼈저리게 느끼는 가정이 돼야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리적으로 말하자면 고통 가운데는 소생고통, 장성고통, 완성고통 3단계의 고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생고통은 무슨 죄의 고통의 짐이냐? 자범죄다. 장성고통은 무슨 죄의 고통의 짐이냐? 조상죄다. 완성고통은 무슨 고통이냐? 하나님의 고통이다.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했느냐? 타락한 사람들은 안 했지요. 타락하기 전 사람이 했어요.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지요. 그 후 사람들이야 불쌍한 것뿐이지요. 죄 짓기 전에 원리권 내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서럽히고 하나님을 떠났지요. 그러니까 그 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서럽힐 것도 없지요. 조상 잘못 만난 후손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저 불쌍한 후손이고 아담 해와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심을 당하신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큰 슬픔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잃어버리실 때이고, 세 번째로 아프심을 당하신 것은 3차 아담을 보내 놓으시고 재림주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역사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사망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또 하늘은 아파하셨겠지요.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불쌍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 때처럼 예수님 때처럼 재림주 때처럼 아프시기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프심에 대해서는 성서에서는 예레미야서에만 언급되어 있어요. 성서적으로 하나님의 아프심을 안 선지자는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1에서 12절에 보면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서러움을 느꼈어요. 본래 하늘의 백성은 하늘을 기쁘시게 해야 할 백성인데 아무데도 쓸데없는 것을 붙잡고 하늘을 서럽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사람마다 못된 생각을 하는 것을 보시고 곧 쓸모없는 일에 마음이 붙잡히기 때문에 하늘이 서러워하신다고 했습니다. 한 가정에 자식이 있다면 그가 공부해야 할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데 전심을 가져야겠는데 성적이 나빠지는 생각, 자꾸만 못된 생각을 한다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못된 버릇, 못된 생각만 하는 자식을 둔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학교에 보내놓고 부모는 공부 잘하고 배움의 취미를 갖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만 못된 생각을 품고 돌아다니기만 하는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설명 못할 아픔을 당하지요. 인간의 부자지간에도 그렇거늘 하물며 하늘은 오죽하겠습니까? 따먹지 말라 하실 때에 따먹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어야 할 아담 해와가 못된 생각을 품고 타락할 때에 하늘이 느끼는 서러움. 이거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하나 같은 생각에 기대를 가졌는데 딴 생각을 갖게 될 때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하늘을 모시고 하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생각만 가져야 되겠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붙잡았으니 하늘이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놀랄 일이로다. 기막혀 몸서리칠 일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 가운데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듣고도 모를 어려운 말씀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뼈저리게 느끼는 가정이 돼야 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뼈저린다는 말씀. 하늘을 위함이 얼마나 뼈저리도록 해야 하는가. 탄감복귀할 때 엉덩이를 때리면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너희 뼛속에 못된 생각, 못된 정이 들어갔으니 탄감봉을 통해서 하늘을 사모하는 심정을 골수 속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고 하는 선생님의 말씀은 듣고도 모를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세계에서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이것 참 어려운 말을 지금 꺼냈습니다. 차원 높은 말씀을 지금 시작했어요. 우리가 자기 근심 걱정에만 붙잡혀 있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제 걱정밖에 할 실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남의 걱정은 울려오지 않아요. 그런데다 하물며 하나님의 근심 걱정이 어떻게 느껴져 오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아프심을 이 두 곳에 표시했어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프심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픔을 발표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실제로 짊어지고 아픔을 당하셨지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아픔을 말한 분이 없습니다. 신약에도 없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좀 다루었는데 바울이 썼다고 하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십자가를 보는 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시어 내 죄를 속하심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함은 원리 사상에 얼마나 배치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서러움을 못 발견한 것이지요. 독생자를 잃으신 하나님의 서러움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서러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